현대판 현모양처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남편의 또 가족들의 하루 세 끼를 꼬박 챙기는 엄마라고 합니다. 갑자기 찔리세요? 하지만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아침에는 고래밥, 점심에는 사또밥, 저녁에는 인디안 밥을 먹이면 된다고 합니다. 이 우스갯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먹지 않고 인간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시 스프롤의 책 어떻게 기도할까라는 책에 보면 한국 전쟁이 끝난 뒤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수많은 전쟁고아가 생겨서 세계적인 구호단체들이 속속들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구호단체에 참여했던 알시 스프롤의 그 지인이 이 스프롤에게 그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루에 3끼 식사를 제공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구호단체의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사실 전쟁 뒤에 먹고 살기 힘든데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저녁이 되면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아이들을 만나서 알아보니까 아이들이 내일도 내가 이 밥을 먹을 수가 있을까? 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에서는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빵 한 쪼가리를 아이들의 손에 하나씩 다 쥐어줬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빵을 쥐어주는 순간 아이들은 그 빵 한 쪼가리를 붙들고 잠을 청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일용할 양식일 것입니다. 바로 먹을 것이죠. 먹을 것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쉴 수조차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먹을 것을 위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때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것, 그것은 주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기도처럼 느껴집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이제 적어도 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살을 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어저께도 한 목장 식구들하고 밥을 먹었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배가 부른데도 또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또 디저트를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살을 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저도 살이 개척하고 나서 좀 쪄가지고 먼저 저를 알던 분은 왜 이렇게 돼지가 됐냐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세은 엄마 같이 날씬한 여자도 살 빼기를 원합니다. 아주 이기적인 여자죠. 여러분, 아니 도대체 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은 엄마는 참고로 제 와이프입니다. 그런데도 요즘 살이 쪘대요. 여러분, 다이어트의 열풍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자신의 노력으로 일용할 양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불필요한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1950년대, 60년대라면 몰라도 적어도 지금은 필요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자식의 등록금이고 또한 넉넉한 노후 자금이 아닐까요? 그런 것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모를까? 이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넉넉한 양식도 아니고 겨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첫 번째로 날마다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8절이죠. 자,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언제 아신다고요?
기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구하기 전에.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이죠. 또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육신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우리를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어서 31절과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기본적이고 생존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양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의 생존적인 필요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내가 다 너희들 알아서 먹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주기도문에서는 갑자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 40년 동안 뭐 먹고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다 넉넉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갑자기 혼란이 오지 않으세요? 도대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라는 건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지 아닌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로 돌아가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의 본문이죠. 일용할 것을 날마다 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왜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하셨을까? 그냥 만나를 주실 때 하루치만 주스라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을 한 번에 다 내려주시던가 아니면 뭐 한 달치 아니면 40년치를 한 번에 다 내려주시면 얼마나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합니까? 아멘? 아멘이 안 나오세요? 하나님이 한 번에 40년치를 다 주셨으면 이거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한데 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김영국 목사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자체가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만나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의 축적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매일 그날에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하는 행위는 우리가 땅에 쌓아놓은 일주일치 한 달치 식량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든든해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날마다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왜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배고픈 영혼들이 우리의 형제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가 솔직히 절박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먹을 것이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끼니 거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정말 절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제 인생 속에 가장 절박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배고팠거든요. 그때 참 많이 굶었습니다. 그때 많이 굶었기 때문에 위장이 탈이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때 위장이 탈이 나서 정말 아직까지도 제가 위가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아요. 그때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 앞에 놨을 때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양식을 먹여주신 하나님이 기억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그렇지가 않아요. 식사 기도할 때 양식 앞에서 식사 기도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도하지만 그냥 담담하게 늘 내 앞에 원래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이 기도는 그냥 저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난해서 오늘을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 오늘 하루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기도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주기도문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대상을 알고 기도하라 라고 설교했잖아요. 이런 표정은 또 뭐죠? 분명히 설교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주기도문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9번이에요. 9번. 그래서 설교는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한 100번쯤은 들어야 자기 것이 된대요. 그래서 본인께서는 그 주일에도 주일 설교를 1년에 보통 2-3번은 늘 반복한대요. 그래서 저도 하반기 때부터 1월 달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는 게 어떨까? 아멘? 예,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기도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라는 단어, 그래서 주기도문은 혼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다, 공동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주기도문이 모두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특히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과연 그런지. 자, 6장 11절 있습니다. 본문 6장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우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몇 번 나오죠? 한 번이요? 아니요, 2번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일용할 양식 앞에 우리들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우리들의라는 말의 뜻인 헤몬이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들의 양식을 주시옵고예요. 그래요.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이 짧은 한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개인의 양식, 개인의 생존, 개인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제발 공동체의 양식, 공동체의 생존,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이 풍족하다면,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불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형제 자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겠다는 그런 결단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유니세프 자료에 의하면 오늘 이 지구상에서 이 양식이 생산되는데 그 생산되는 양식이 무려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지금 지구가 60억입니까? 그러면 이미 지구 인구의 2배가 넉넉히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공급해 주셨지만 여전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5년도 기준으로 10세 미만의 아이가 5초에 1명씩 죽습니다. 이 설교 한 편이 끝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단지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그 아이들이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루에 10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할 때였습니다. 월요일이면 이 노숙자분들이 사무실로 몰려오는데 이 컵라면 한 개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컵라면 하나를 받기 위해서 이게 월요일이면 노숙자분들이 그 배급하는 시간에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저는 월요일에 교회에 있었던 적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내려와서 그 교회 문을 나서다가 그 노숙자 한 분과 그냥 몸이 마주쳤어요.
다 부딪힌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어떻게 행동한지 아십니까? 갑자기 몸을 움찔하면서 제 옷을 털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얼마나 많은 주기도문을 외웠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그 노숙자는 저에게 우리는 아니었던 거예요.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교회 목사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주기도문을 외웠겠습니까? 하지만 내 기도 속에 단 한 번도 그들이 나와 같은 우리라는 존재라고 인식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목사가 아무리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한들 그 기도에서 그들을 향한 나눔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기도문을 늘 외우지만 가까운 데서 매일 한 끼 양식을 위해서 컵라면을 받으러 오는 그들을 우리로 여길 줄 모르는 목사의 그 주기도문 강에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었던 거예요. 그저 내가 한 달에 한 번 구제원금을 하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목사, 그런 목사의 곁에서 누군가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힘들게 그 교회 문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오늘 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질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이 다 채워졌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요? 여러분의 목장 식구는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요? 우리나라는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류는 과연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워렌 위얼스비 목사님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를 나누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먹고 살아가는 그것,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서 떼어서 누군가 오늘도 굶주려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날마다 영적 양식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가 필요한 존재라고요? 영적인 양식. 이 굶어 죽어 가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 굶어 죽어가는 형제들이 없는 세상, 그건 우리들이 꿈꾸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나누어서 누군가 굶고 있다면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줘야죠. 하지만 양식을 나누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끼니가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의 끼니가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사역자와 함께 분당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이 뷔페집이죠. 토다이라는 뷔페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가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정말 많이 드셨어요. 무려 10번을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양이 많으시네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목사님 끼니만 먹는다고 해결이 되나요? 이 디저트도 먹어야죠. 그러면서 디저트를 7번 갖다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어떻게 이렇게 먹을 수 있냐니까 밥배가 따로 있고 디저트 배가 따로 있대요. 여러분 누군가를 상상하시는 것 같은데 김성식 전사님은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여러분 인간은 끼니가 해결된다고 해서 허기가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때부터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근원적인 배고픔은 시작되는 거예요. 배는 부른데 점점 더 허기가 지고 점점 더 목이 마르지는 않습니까?
왜냐고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김영복 목사님은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육신의 끼니를 구하는 우리는 그것과는 또 다른 양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양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어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인간이 진짜 인간다워질 수 있고 참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육신의 배만 불릴 줄 알았지 자신의 영혼의 허기를 채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음식을 먹고 디저트와 차를 마시지만 자신의 영적인 배고픔은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만족할 수 없는지, 그 영혼의 허기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건데, 왜 내가 뭔가 빠진 것 같고 뭔가 덜 채운 것 같고 뭔가 찝찝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의 피로를 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허기가 지십니까? 왜 만족하지 못하시나요? 왜 공허하십니까? 왜 끼니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여전히 배가 고프신가요? 여러분, 한번 이런 적 없었어요? 좋은 음식을 정말 배멀리 먹고 돌아오는데 이상하게 만족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권태와 회의감이 밀려와요.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나 권태스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먹어야 되나 라는 그런 이상한 회의감이 몰려옵니다. 우리 늘 경험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마르고, 그래서 우리가 허기가 지고 아무리 먹어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영혼의 배고픔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고 남은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단순히 육적인 양식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선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 예수, 오직 예수로만 내가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형제, 죽어가는 나의 형제들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 그런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기도예요. 그러기에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가족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 물질에 희망을 걸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보다 더 갈급하고 더 절박하고 더 위대한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육신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계십니까? 내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채워져서 내게 있는 그 양식을 떼어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앨리스 그레이가 지은 내 인생을 바꾼 가족사랑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와 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했지만 남편은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성찬이 왔을 때 쟁반을 옆으로 돌리면서 그냥 성찬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찬이 담긴 쟁반이 그 가족이 앉아 있었던 의자의 끝으로 갈 무렵이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앞에 옆에 얌전히 예배를 드렸던 그 3살짜리 꼬마의 아이가 있는 힘껏 소리를 이렇게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아빠가 아직 그 빵을 안 먹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을 유일하게 채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빵을 드셨습니까? 우리의 형제들은요? 우리의 남편은요? 우리 목장 식구들은요? 아니 우리 민족은요? 아니 지금도 한 끼의 식사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 아이들은 그 빵을 먹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들의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때 그들이 떠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